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선봉의 소년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고 이게 어디 축복인가 싶은 내용들이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같이 느껴지는 말씀이죠. 4절 보시면은 루벤을 향해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합니다. 루벤에게 너는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탁월하지 못하다는 게 뭐예요? 너는 이제 평범해질 것이다. 루벤은 위풍이 굉장히 당당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 월등했다. 3절 보니까 루벤 이 장자는 굉장히 외적으로도 그렇고 재능 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사람인데, 야곱이 루벤에게 이제 축복의 어떤 그 기도를 하면서 너는 평범해질 것이다. 너는 이제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요즘 평범한 게 복일까요? 우리는 평범한 게 복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야곱이 루벤에게 너는 이제 탁월하지 않을 거야. 너는 평범할 거야. 말씀을 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차라리 탁월하지 않은 게 낫습니다. 차라리 평범한 게 나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재능이 없고 차라리 돈이 없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더 나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도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루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월등하고 탁월했는데 막상 그 월등함과 그 탁월함이 루벤에게 좋을 게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루벤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너는 앞으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것이 너에게 나을 것이다.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가 등장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여동생 디나가 하몰에게 이제 그 성추행을 당하고 난 뒤에 그 혈기로 그 족속들을 다 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이들이 저지르게 돼요.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는 흩어지는 게 복이에요. 흩어지는 게 더 낫다. 너희들은 모이면 작당하고 모이면은 무슨 수작들을 부리니까 차라리 너희들은 흩어져서 힘이 모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흩어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요. 외롭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든다.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지역에 몰려 살지는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모여서 살았지만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다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다 흩어져가지고 그 각 지파의 제사장 어떤 그런 그 성막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흩어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유익이 돼요. 결국 시므온 같은 경우도 유다 지파 내부에 있었는데 거기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라든지 시므온 이 두 지파 같은 경우는 흩어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짐의 어떤 그 유익, 흩어짐의 복을 이들에게 허락했다. 마치 저주처럼 들려지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마다 취해야 할 어떤 그 방법들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저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그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오늘 살펴볼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리더십의 은혜를 주셨어요. 유다 지파에게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리더의 은혜가 있어요. 앞장서는 축복입니다. 대다수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유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리더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되 리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것은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유다 지파는 형제들에게 찬송이 된다. 찬송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12아들 중에 다수의 그 대부분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한다. 이거 많이 봤던 본문이죠. 많이 봤던 구절인데 요셉이 꿨던 그 꿈속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원래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이 절을 하는, 별집단들이 다 절을 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의 꿈인데 야곱의 축복에서 보면은, 야곱의 유언 속에 보면은 그 요셉이 꿨던 꿈의 내용이 요셉에게로 가지 않고 그 내용 말고 요셉이 나중에도 총리가 돼서 형제들이 절하는 그 환상들이 있죠. 육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로부터 절을 받는, 다윗이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죠. 다윗이 왕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절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유다 지파는 실제적인 그 왕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모든 지파의 그 왕으로서 군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야곱의 유언 속에 지금 담아놓으신 거예요. 담아놓고 앞으로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아들들이 절하는 그 지파가 아니거든요. 결국 사울이 물러나고 난 뒤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고 난 뒤부터는 다윗의 왕가가 세워져요. 이시조선처럼 다윗의 유다 지파의 왕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로 야곱의 예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내용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축복, 유다가 누릴 것이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유다가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일 처음 받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자같이 무장하는 게 필요해요. 사자같이. 그래서 오늘 이 구절도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고 찾아갔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철저한 무장을 통해서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그 위엄을 갖춘 그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은 결국 이런 유다 지파의 어떤 그런 그 왕권, 사자가 우리가 밀림의 왕인 것처럼 그 유다 지파의 어떤 강력한 그 리더십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10절에 보면은 주라는 말이 나와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주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홀이라고 나왔어요. 홀. 왕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 홀을 말하는데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그 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실로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이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이런 어떤 그 그리스도의 어떤 오심으로 우리들이 보고 있어요. 이 실로라는 말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다 지파 자체에 이런 어떤 영적인 권위와 위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한 자들을 이끌어야 될 리더십 그리고 또 강한 어떤 그 강력한 리더십 이 사명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유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선봉에 서는 거예요. 선봉에 뭐든지 앞장서서 무장하고 특별히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선봉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유다 지파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사명이었다. 이걸 힘 있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경우에 두 가지 모델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째가 오늘 같이 살펴볼 유다의 그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다 있어요.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힘도 있고. 근데 중요한 순간에 슬쩍 외면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 있고 시간 있고 돈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외면해요. 중요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대합니다. 저 사람 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상을 빗나가요. 그게 바로 누구냐?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성경에서 가장 열받게 만드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이런 지파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가장 미운 털, 가장 비열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로 등장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시편 78편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무기도 있었고 활도 가졌어요. 그 전쟁의 날에 뒤로 피해버렸어요.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무기 자랑하고 활 자랑합니다. 이거 다 자랑을 해요. 그러다가 막상 전쟁의 날에는 뒤로 물러나서 사라져버려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치고 난 뒤에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이 시간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왜 우리가 이 소식을 못 들었느냐, 진지하게 말 좀 하지. 활도 갖췄고 무기도 갖췄던 사람들이 전쟁의 날에 도망가고 없어요. 결국 그 순간에 등장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같이 나눠야 될 그 시간에 그 전쟁의 날에 물러났던 사람들이 앞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자라고 떠들어댑니다.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들 무기 자랑하지 마세요. 활 자랑하지 말고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나는 자들은 무기와 활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전쟁의 날에 반드시 필요할 때에 활과 무기를 꺼내 쓰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에브라임 지파 같은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전쟁의 날에 그 무기를 써야 되고 그 활을 들고 그 가슴으로 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모습이. 바로 힘을 갖춘 사람들의 특징. 사사기를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등장을 하고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도 그 전쟁의 날에 에브라임 지파는 뒤로 숨습니다. 입다의 때에도 다 뒤로 숨어요. 기드온이 승리하고 입다가 승리했을 때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해요. 기드온은 성격이 좋아서 에브라임 지파를 달랬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서 품었어요. 근데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비열함과 거기에 대해서 진노해서 에브라임 지파들을 사정없이 살육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모습은 굉장히 비열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말이 있죠. 어떤 갖춘 자들의, 가진 자들의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어느 지파보다 땅이 컸고 어느 지파보다 갖춘 것들이 많았던 지파예요. 그러나 전쟁의 날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 특권이 있는 자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이 말처럼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 지파는 그런 면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보다 하나님 유다 지파를 기뻐하신 이유가 그 은사, 자기들이 받은 바 그 은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귀하게 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들 다 사명이에요. 건강도 사명이고요, 물질도 사명이고요, 시간도 더 있으면 사명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뒤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과 그 물질과 그 힘을 선봉에 서서 쓰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나 버리게 되면 그건 아무짝에 필요 없는 그런 무용지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안내위원 장기간 우리 이순자 집사님하고 강건수 권사님 예비위원들 서 계시지만, 근데 우리 좀 외모가 좀 되는 분들은 안내위원도 하세요. 이쁜 것도 한때입니다. 네? 이쁜 것도 한때라고. 시간 지나면은 안 써요. 몸에 살 붙기 시작하면 이제 안 쓴다고. 젊은 남자 청년들도 그렇고 성가들도 안 앉고 딴 데도 안 앉아 있으면은 안내위원 해야 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난 이쁘다 그러면은 자랑하지 말고 안내위원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내가 있는 것이 뭘까? 누군가는 나를 보고 기뻐하고 밝게 누군가가 자기를 맞이하고 자기를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 좋으면 그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 걸 가지고 선봉에 서서 맨날 뒤로 빠져가지고 나는 뭐 어떻게 안 해 계속 죽을 때까지 그냥 20대 때도 30대 때도 40대 때도 다 하다가 나중에 꼬부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내가 안 했을까? 이번에도요 래프팅 그 배 타시면서 이여정도의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젊은 애들이 청년들이 재밌게 노는 거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젊을 때 해야 돼. 나이 드니까 그냥 물이 무섭고 무섭다는 거죠.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있고요, 나이 들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젊을 때에 젊어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내가 왜 젊었을 때 저 일을 내가 안 했을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찾으셔야 돼요. 그거 찾으셔가지고 괜히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냥 골방에 박혀 계시지 말고 쉬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다 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상급 쌓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구원은 이미 받은 거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상급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 상급을 쌓아나가기 위한 그 사명의 그 길들을 걸어가셔야 돼요. 바울이 구원받으려고 1, 2차, 3차 선교여행 갔어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았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거라고. 자기가 주님의 날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 있을 때 쓰시고 돈도 있을 때 쓰시고 시간도 있을 때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제가 그러죠. 백수도 뜻이 있다고. 저는 교회 일 있을 때마다 가끔씩 보면은 갑자기 또 노는 분들이 생겨. 아이고, 하나님이 다 쉬게 하네. 이리 오라. 결국 하나님의 일에 또 적절하게 또 쓰임을 받아요. 놀 때도 타이밍 잘 맞춰서 놀아야 돼요. 그냥 영화나 보다가 그냥 끝나는 백수가 있고, 주님의 상급을 쌓다가 또 다시 직장으로 들어가는 백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그런 백수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다,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힘 닿는 데까지 선봉에 서서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는요, 중요한 순간에 앞장을 섰어요. 중요한 순간에 꾸준히 앞장섰습니다. 선봉에 서는 게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선봉에 서는 것이. 사사기 1장 1절 그리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볼 수 있나요? 사사기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유다를 찾으십니다. 먹으러 갈 때는 제가 먼저 가겠다고 다 손들겠지만 싸우러 가는 일에 누가 손을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고 찾는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예요. 누가 올라갈 것인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군소리 없이 올라가라. 싸움 벌일 때 항상 선봉에 서는 지파,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였다. 이건 이후에도 계속돼요. 유다 지파는 모든 싸움에 선봉에 섭니다. 선봉에 서서 희생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이 민수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제1대, 2대, 3대 이렇게 열을 세워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2장 9절 보시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속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제일 선봉에 세운 진이 유다진이에요. 유다는 제1대에 세워가지고 항상 앞서갔어요. 적을 만나게 되면 선봉에 서서 싸우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유다 지파를. 일이 있을 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같이 사자같이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유다 지파가 되셔야 돼요. 유다 지파가. 누가 올라갈 것이냐? 싸울 때 누가 갈래? 그때 유다 지파. 하나님이 유다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찾는 이름이 되고 또 목회자들이 찾는 이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후미에 숨어가지고 보일까 말까, 머리카락 보일까 그냥 숨어 계시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떠올릴 수 있는 이름, 언제나 목회자들이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처음부터 이렇게 축복받은 게 아니고 하도 충성하니까 이렇게 일대에다가 세워서 또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뭐든지 굳은 일들 먼저 하는, 먼저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맨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처음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서요. 항상 후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후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하고 동일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사람들 눈치 보면서 행동하지 마세요. 선봉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선봉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기준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선봉에 나가는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선봉에 서는 사람들은 남의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나에게 어떤 화를 불러올 것인지 그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몸담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요, 선봉에 죽었다 깨나도 못 씁니다. 기준을 먼저 만들려고 그래요. 평균이 뭔지를 보려고 그러고, 어느 정도로 하는지, 누가 가는지, 매일 이러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련회를 가면 먼저 간다고 말을 하든지, 도대체 누가 갑니까? 몇 명이나 갑니까? 그거 왜 물어? 물어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선봉에 서는 사람들은요, 먼저 차고 나가요. 내가 가면 누가 또 따라가겠지. 내가 하면 누가 하겠지. 그 생각을 하고 나가는 것이지, 평균 잡아서 누가 가는지 알아보고 따져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봉 못 씁니다. 선봉에 선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는 거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를 감당을 할 때에는 선봉에 서셔야 돼요. 상급이라는 것은 선봉에 서는 자에게 있습니다. 선봉에 서는 자.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에브라임 지파 되시면 안 돼요. 에브라임 지파 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유다 지파처럼 눈치 보지 말고 튀어나가셔야 돼요. 눈치 보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눈치 엄청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 자기 소신껏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내가 갈 수 있는 거 가는 거지, 이거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걸어가는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대해서 유다처럼 사자처럼 저돌적이 되세요. 저돌적. 그래서 주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갈렙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이 85세에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산지를.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달라. 근데 그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85세 된 갈렙이 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 하겠다고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선 그런 의미죠. 갈렙이 했다라는 것도. 젊었을 때는 뺀질거리고 나이 들어서는 나이 핑계 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선봉에 서는 것은요, 나이가 젊었다고 서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선봉에 서는 것은 젊은 사람이 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선봉에 선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 희생에 대한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 서는 것이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로 처지는 것도 나이가 들어서 처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뒤로 처지는 것도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갈렙처럼 얼마든지 선봉에 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나이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갈렙처럼 언제나 모든 일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나이 상관없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절대로. 결국 유다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보게 되면, 유다는요 마치 폭탄과 같아요. 폭탄은 뇌관만 터지면 다 터지는 거예요. 폭탄 전체대로 라이터로다 불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뇌관만 딱 때리면 터진다고. 뇌관 역할이 뭐냐면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가 불이 붙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이 붙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땡기면, 유다가 먼저 치고 나가면 뒤에 있는 지파들이 힘을 낸다는 거예요. 뇌관 역할이 바로 유다 지파. 여러분 뇌관이 되셔야 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불이 붙는 자가 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이 여러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이가 되는 그런 뇌관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그게 바로 유다 지파가 감당했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 모임도 그러잖아요. 기도 모임도 보면은 맹숭맹숭하게 기도하다가 뇌관처럼 막 터지는 분이 있죠, 한 분이. 그분이 기도 팡 터지면은 전체가 다 뜨겁게 막 기도하는 그 분위기로 가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생 애들하고 기도를 해보면은 힘들어. 뇌관 역할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죠? 가만히 성자들을 수행하듯이 그냥 고개 숙이고. 하여튼 학생회가 제일 어려운 그 파트예요. 정선사님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뇌관처럼, 근데 학생회 중에 만약에 학생회 안에도 뇌관처럼 유다 지파선 터지는 애가 하나 딱 터지면 전부가 다 터질 수 있어요. 우리의 모임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이런 역할을 못합니다. 내가 왜 짐을 져? 짐입니까? 사명이지. 그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동체를 위한 사명으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감당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불평하고 이걸 힘들어합니다. 어쩌다 앞장서면은 왜 날 밀냐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보세요. 유다 지파가 항상 있어요. 앞장서는 사람들이. 근데 왜 여러분들이 왜 그 유다 지파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도 유다 지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봉에 서서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유가 손을 좀 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유다의 어떤 이 마인드가 꽉 차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일이 있으면 치고 나가세요. 치고 나가세요. 기록이 떼고 날아갈 때 맨 앞에 서는 기록이 있죠. 그 기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록이 되시라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더 힘이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힘을 충전해서 또 앞에 설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11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양목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것을 포도주에 깔며 그의 목장을 포도주에 깔리로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이스라엘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공동체에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이 유다입니다. 유다. 기쁨을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13개의 구역이 있는데, 구역 중에서도 유다 지파처럼 치고 나가는 지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구역, 뒷구역 눈치 보지 마세요. 구역장님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구역별로 제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똑같이 가려고 하지 말고, 똑같이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가세요. 구역장님들이 알아서 치고 나가고, 알아서. 그게 구역장님들이 할 일이에요. 열심을 내는 일에 자꾸 눈치 보지 마세요. 어떤 자기 공동체를 살리고 자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눈치 보지 말고 좀 치고 나가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유다 지파 같이 할 수 있는 역할들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기관도 이 기관 저 기관 자꾸 눈치 보아가면서 움직이지 말고 기관별로도 알아서들 치고 나가시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봉에 서서 뭔가 어떤 구심점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준이 서 있지 않고 아직 평균에 서 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구역, 앞으로 치고 나가는 기관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옥합을 깨는 것은 성공에 서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공에 서는 사람들만이 옥합을 깨지, 뒤에 후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옥합을 깰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내 삶에 뭔가 기준을 좀 보여줘라, 뭔가를 보여줘라, 그걸 보고 나서 하겠다.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감동대로 하는 거라고.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하면은 똑같이 10,000원씩 걷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똑같이 내지 마세요. 감동대로 내세요. 10,000원이 어떤 분은 적게 느껴질지 몰라도 어떤 분은 또 많다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감동되는 대로 내시는 거지, 그것도 일괄적으로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뭘 채워서 낸다. 반드시 또 10,000원 걷은 거 가지고도 에브라임들은 또 궁시렁 됩니다. 감동되는 대로 그 사람은 100원만 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감동되는 사람들이 더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시험이 드냐면은 감동대로 안 하고 자꾸 무슨 평균을 잡아서 해서 그래요. 평균을 잡아서. 평균 잡아서 하니까 평균 이하의 사람들은 그게 시험이 들어요. 자기가 감동이 안 되는데 그걸 왜 내? 감동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말 나오고 시험 들고 문제 생길 때 보면 꼭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남들 눈치 봐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되지 마세요. 유다 지파처럼 선봉에 서세요. 남이 뭘 하든 말든 여러분들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먼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신앙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고 지지고 볶는 것들 가만히 거지한 거다. 이유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유다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선모여서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희생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 축복을 유다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가족, 모든 자녀들이 이러한 선봉에 서는 자녀들이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성도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